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하마스, 또 이란과의 전쟁, 또 북한 군들의 참전, 또 한국의 시끄럽고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들, 연일 계속되는 그 뉴스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피곤하게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지난 주말에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뉴스가 이어서 보도가 된 것이 바로 김수미라는 배우의 죽음입니다.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근데 한 여배우가 죽는 것이 이 사람뿐만 아니잖아요. 비슷한 시기에 젊은 배우도 죽고 그랬는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그분이 제 후배 교회에 출석하던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형님 언제 한번 김수미 집사를 한번 형님 교회 초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대답까지 한 게 얼마 안 된 상태인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분이 오래전에 2018년도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그 같이 출연한 멤버들에게 부탁한 것이 뭐냐면은 오늘 나의 영정사진을 찍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영정사진이냐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어느 장례식장에서도 볼 수 없는 영정사진을 원한다. 그리고 내 장례식에서는 곡소리 없이 춤을 추면 좋겠다. 슬픔보다는 그저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장례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70이 넘고 나이가 차서 맞는 죽음은 즐겁지 않지만 죽음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후배들이 찍어준 사진 중에 직접 영정 사진을 골랐다 그래요. 아마 그 사진이 지금 한양대병원 영안실에 지금 놓여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그저 꽃만 놓고 가지 말고 한마디씩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까지 했다 그래요. 그런 그 김수미 집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맞이한 죽음의 순간이지만은 그죠. 믿음의 그 가정이 기독교 집안이더라고요. 자기 스스로가 모태신앙인이다. 오빠도 장로님이고 그렇게 하는데 욕은 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연기니까 그렇겠지. 연기. 예. 저런 모든 인간은 그 시간적인 한계에 접해 있는 존재입니다. 그저 누구나 그 젊음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또 젊은 사람도 예고 없이 맞이해야 되는 것이 죽음이 아니에요. 그게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누구나 마지막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박해받고 있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기를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베드로서에서 강조한 소망은 산 소망이라는 소망을 써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마지막 날을 위하여 함께 준비하는 신앙의 동지들이 되자. 그래서 오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첫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도 오늘 말씀하지만은 지금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종말론적인 모습들이 많습니까? 북한의 10,000명이 넘는 병사들이 그저 명령에 따라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떠나지 않았어요. 물론 거기에는 대가가 러시아로부터 치러질 것이지만은,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안 되겠지만, 왜 하나님이 저 푸틴, 김정은을 왜 그만 놔두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고 말이죠. 굶주림에 시달리고, 지금 북한 주민들은 자기 아들들이 저 우크라이나 그 전쟁터로 갔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핵무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정은이가 군대를 러시아로 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핵무기, 전쟁 무기 기술을 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것만 러시아가 북한이 넘겨주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 몰라요.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이제 한 명 죽으면 뉴스도 안 나오잖아요.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는데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말이죠. 저 전쟁에 광분해가지고. 우리 이런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정신 차리라 이 말은 올바른 마음과 침착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신한다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잡는 걸 말해요.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무절제한 생활을 버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염두에 둡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에 너희들 함께 가자, 함께 기도하자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잠만 깊은 잠에 빠져있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한 베드로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는 혈기가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고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할 때 무엇보다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사랑을 먼저 할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열심히.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이 식는다. 주님을 향한 사랑도 식고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뜨겁게 사랑하라. 지금 세상은 온통 미움과 다툼 투성이 아닙니까? 나는 왜 국정감사를 하는지 모르겠어. 시간 낭비하면서 그저 불러다 놓고 혼내고 싸우고 욕하고 멱살 잡고 그걸로 시작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지금 그냥 다툼과 미움만 가득한 거예요. 빛의 안에 있는 허물도 덮어주고 서로를 세우고자 하는 사랑, 그게 죄를 가린다는 거예요. 상담학에서 한 이론 중에 상담을 받으러 오고 또 상담을 억지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 사람의 그 문제 행동을 절대 거기에 집중하지 마라. 그 사람 중심에 집중을 해라. 그런 이론이 있어요. 칼 로저스의 상담 이론 중에 나오는데 인간 중심의 상담을 해라. 이미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자꾸만 집착하다 보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도 자모가 잘못했으면 이제 다음에 그러지 마라. 그 용서를 해줘요. 그리고 다음에 또 한 번 잘못하면 너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또 그래서 또 지난번까지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으로 용서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다 용서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에는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져보면은 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는데 너희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덮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9절에서 10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이 베드로서에서 또 흐르는 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나그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그 나그네를 대접하라. 단순히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 차원이 아니라 당시에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다니면서 전도 생활을 하고 그런 나그네들을 돕으라 그런 얘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행위가 사랑의 행위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이 다 있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청지기로서의 그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했습니까? 원치 않게 팔려갔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청지기처럼 선한 청지기로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가지고 주인을 감동시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가 있잖아요. 다 은사가 있잖아요.
나는 도대체 은사가 없는 것 같다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나에게 일할 걸 주셨어요.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주를 위해서 또 봉사하라는 거예요. 사장시키지 말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대부분 뭘 해요? 그러면 못해요. 못해요가 지금 유행이에요. 그래서 이 못해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뭘 하세요? 그러면 못해요. 못해요.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를 베풀어 주신 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1절에 보면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봉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청지기의 역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못해요가 아니에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툼이나 원망이나 싸움 없이 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이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